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흔들리지 말고,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의 제목은 이제 봉사의식입니다. 첫째 시간은 우리가 이제 복음을 다시 한번 늘 의식화시키자. 이게 의식이라는 자체가 우리 안에 깊이 들어있는 나를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의식을 바꾸지 않으면 결국 안 되게 돼 있어요. 좀 이런 말이 죄송합니다만 제가 일본을 갈 때만 느끼는 것이 의식이 우리하고 달라요. 근데 그건 상당히 선진 의식이고 그 상당히 복음적인 의식, 복음 몰라도. 우리나라는 굉장히 아직도 이 종교적인 의식이고 아직도 그 의식이 떨어져 있죠. 근데 하루아침 되는 건 아니지만 그건 하나님 앞에 우리 의식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첫날은 이제 복음 의식을 좀 바꾸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만 둘째 날은 현장을 우리가 의식부터 바꾸자. 전도하기 전에 의식부터 바꾸자. 그래서 현장 의식이었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평생 주의를 지켜야 되는데 주일에 대해 의식을 바꾸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은 우리가 삶 자체가 봉사예요. 삶 자체가. 그러니까 결국 아무것도 못하면 이제 그 봉사가 안 된 거죠. 그럼 이제 죽는 거죠. 오히려 남의 봉사를 통해서 나 연명해 나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있어. 그 삶 자체가 봉사라는 거죠. 움직이는 것 자체가 봉사예요. 우리가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 앞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사는 거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이제 봉사하고 가느냐. 이거 다 아니겠습니까? 또 바꿔 말하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 가느냐. 이게 이제 다요. 그 자체가 봉사니까. 근데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다. 오직 나만 위해서 우리 가족만 위해서 살다 갔다. 하나님 앞에 아주 부끄러운, 구원 받은 자로 봤을 때 가장 부끄러운, 또 이 땅에 살면서 여기 나온 대로 수고가 다 헛되요. 분명히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수고가 완전히 헛수고. 무엇인가 했다 오히려 말년에 자식한테 배반당하고 버림받는 그런 황당한 삶을 살다 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첫째 봉사입니다. 도대체 봉사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이게 우리는 이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자녀잖아요. 이게 항상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 자리에서 우리는 모든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죠. 한 번 자녀는 영원한 자녀니까. 항상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시작을 해야 하고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 안 하면 상관없는데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이거부터 확인돼야 돼요. 이게 맞냐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라고 봤을 때 방금 나온 대로 주의 일에 항상 힘쓰라고 했잖아요. 주의 일을 하는 것이 봉사예요. 하나님 자녀로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하는 거죠. 그래서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고 하는 겁니다. 남 돕는 것까지도 심지어 세상에 사는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 우리 수고가 나온 대로 헛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 앞에서 있기 때문에. 또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고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잖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봉사는 신앙생활이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거 다 신앙생활. 그리고 이거 다 봉사예요. 봉사. 그리고 헌금하고 또 헌신하고 그리고 교회를 건축하고 또 교회를 관리하고 여러 가지만 있죠. 쉽게 말하면 섬기는 일이다. 섬김. 오늘 봄나들 수고다. 이게 봉사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세상에 부자로 들어있지요. 또 세상 일도 있고요. 세상 일도 봉사니까 우리가 세상을 떠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일도 사실은 신앙생활 중에 연장선상이에요. 그렇잖아요. 세상 따로 교회 따로가 아니잖아요. 근데 성도들이 안 되는 것이 교회 따로 현장 삶 따로라고 연결돼야죠. 하나님 요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신분이 세상 나간다고 바꿔진 게 아니잖아요. 어디 가도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일도 사실은 봉사입니다. 뭐든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요셉은 노예도 하나님 주신 거다. 그러니까 아주 잘한 거예요. 노예 생활을 잘하면 더 힘들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인정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이유가 뭐냐? 왜 봉사해야 되냐? 뭐 이건 뭐 설명할 것도 없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을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 은혜를 모르면 이제 일을 해도 곤란하죠. 그래서 시편 116편 12절에 보니까 여러분 잘 아는 거지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무슨 뭐 은혜냐?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보다 얼마나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구원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다. 근데 이걸 안 믿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뭐 교회 나가는 건 뭐 교회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입니다. 교회 다니는데 구원받지 못했다. 이건 이제 그야말로 불쌍한 인생이죠. 교회 안 다닌다면 어차피 그러지만 교회 다니면서도 구원받지 못했다. 이건 처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까지 교회가 그래왔거든요. 구원과 상관없이 교회만 다녀라. 열심히 해라.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여기에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신분이 방금도 말했지만 영원한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세상이 원래 줬지만 모르는 복음을 주셨잖아요. 얼마나 많은 걸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안 믿어지면 은혜를 모르는 거죠. 분명히 은혜라서 그냥 선물이죠.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야. 너 구원받은 것이 네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야. 하나님의 행위를 보지 않아요. 우리 중심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또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실은 우리가 못 느낄 뿐이지 축복하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시고 그리고 응답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우리가 체험하면 뭐 진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못 들 만큼 부끄럽고 죄송하죠. 이렇게 많은 날을 살아. 그래서 늘 다 주신 게 지금도 계속 진행형이니까 지금도 계속 하고 있거든. 지금도 24제국을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사랑하시고 늘 기도만 하면 응답하시잖아요. 심지어는 어떤 것은 기도하지 않아도 응답하시잖아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그래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라고 하는 겁니다. 아,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 응답하고. 기도해서 응답한 것도 그냥 준 것도 모르잖아요. 또. 더나라 우리는 세상을 살리는 세계복음화 전도자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세계복음화의 사실은 주역으로 부른 거죠. 복음화의 주역. 또 후대 살리는 렘넌트 살리는 주역입니다. 우리만 살릴 수 있어요. 예, 복음과 있기 때문에. 복음으로만 살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복음화입니까? 또 렘넌트 복음화. 이 복음을 최대한으로 우리가 사실은 나의 것으로 그래서 사람들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돼야 돼요. 그거 아니면 다른 길이 없으니까.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니 너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내 눈에는 법외롭고 존귀한 자다.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너를 내가 축복하겠다. 다른 사람을 버려서라도 너를 축복하겠다. 이사야 43장에 나와 있잖아요. 다른 사람 볼 때는 굉장히 이기적인 거지만 여러분 자식은 그러잖아요. 아무리 못 나와 내 자식 중심이지. 그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똑같은 거죠. 당연히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하지만 세상 사람은 모르고 물론 이런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봉사할 이유도 없고 해도 그래서 다른 많은 분들이 시험을 당해요. 막 죽도록 내가 했는데 뭐 남는 게 뭐냐. 우리 남는 게 없습니다. 이거 자체로 해야지 뭘 우리가
기대합니까? 기대는 하나님께지.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찬송도 있잖아요.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이기는 아무것도 없어도 맞담이 없는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지, 뭐 응답하니까 축복하니까 한다, 그것은 또 아닙니다. 이걸 기복신앙이라고 해요. 복을 바라고 하는 신앙, 기복.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자체가, 구원받은 것 자체가 응답이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축복이잖아요. 그 자꾸 우리는 거의 다 기대하는 것은 육신적인 겁니다. 육신적인 거. 뭐 좀 돈 좀 생기고, 뭐 잘 나가고, 건강하고, 이런 것 전부 다. 근데 사실은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다 보장되어 있어요. 보장. 구하지 않아도. 자녀를 버리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거 구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라. 이건 다 불신자가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구할 것은 따로 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구하란 말이고, 전도, 세상을 살리는 일에 구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는 관심 없고, 지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매버리니까 하나님과 안 맞아, 코드가. 그래서 자꾸 헛수고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꼭 이렇게 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끝까지 주의 일에 절대 헛수고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은혜로 봉사하는 겁니다. 주신 은혜로. 너무 주신 것이 크기 때문에. 그러면 조금도 불만도 부정도 없죠. 은혜가 너무 큰데, 너무 받은 사랑이 큰데, 그렇잖아요. 맨 방도 하지만 맨 60년만 따지니까 뭐 교회 다니면 된 게 뭐이냐 이런 식으로. 원래가 더 안 됐어요. 교회 다니니까 그 정도 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선한 청지가,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게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대로 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좀 과한 표현입니다. 은혜 없으면 안 해도 돼요. 안 하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그냥 말 그대로, 아니 은혜 없이 하니까 조금만 이상하면 막 시험 당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 이거 안 할까 하면서 스스로 막 누가 언제 하라 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은혜는 없는데 해야 된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세상처럼 하면 뭐 좀 나와야 되잖아요. 당장 나온 것도 없고. 다른 사람들은 모른 척 가버리지. 뭐 나라고 혼자 뭐하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반드시 내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죠. 주의 이름으로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면 돼요.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인도 속에 봉사하라.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7절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의 이름으로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의 이름으로 하고 그러면 돼요. 우리가 세상과 다른 거 이런 거거든요. 세상 사람 자기 이름으로 하잖아요.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오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기억할 것은 모든 것은 복음적으로 합니다. 그래야 살아납니다. 봉사가 살아나요. 다시 말하면 봉사가 이제 축복이 되는 겁니다. 축복 받으라고 하는 거 아니지만, 그런 세계 선진국을 보더라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그 복음이 뭔지는 몰라도 복음적인
오늘 늘 말한 대로 이런 내 안에 모든 게 복음적으로 되어 있다. 의식과 무의식이. 그러면 이상하게 복을 받아요. 선진국이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복을 받는 겁니다. 저는 볼 때 선진국 기준이 뭐냐? 의식이요. 의식. 선진의식도 있어요. 복음적으로. 가까운 예를 들어 일본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민족이라. 기독교를 자꾸 여기서 이상히 보는데 기독교 없으면 이 나라 그대로 문 닫아야 돼요. 정말입니다. 자꾸 기독교를 왜곡시키잖아요. 오히려 기독교를 믿지 못하도록.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죠. 1885년 4월 15일 날 인천항에 복음가진 선교사가 들어옵니다. 그때부터 한국은 급속도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집신 신고 가마 타고 다녔는데 그때부터 자전거가 들어오고 막 일단 인간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소나무, 홍진, 돼지 기름가지고 불폈는데 등유가 들어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바꿔죠. 미신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때는 손으로 깨놓습니다. 그래서 그때 양악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데 양악이 들어오면서 수술을 하고 처음에 수술할 때 놀라서 이것도 사람을 꾸는단 말이냐. 근데 빨리 치료되거든요. 모든 게 전반적으로 바뀝니다.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한국이 생각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인식을 바꾸고 의식을 바꾸고 그러면서 그 의식이 점점 말씀으로 다 바꿔지기 시작. 그러니까 한글을 모르면 교회에서 세를 안 줄 만큼 한글 보급화시켰어요. 그것도 그랬다는 거 아니야. 한글 모르면 아예 세를 안 줬다는 거. 뭐 그거 상관없지만 그만큼 그리고 남녀 평등 그때부터 뭐 양반 그런 거 없어지면 교회 안은 똑같이 남녀 평등도 마찬가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기독교적이 바꿔지면서 한국이 막 급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 축복하니까요. 지금 이만한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세계적인 OECD 국가 속에 들어가서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몰라서 정치가요? 아니요. 한국 정치가는 아무도 없습니다. 꼭 기억해야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만 있으면 어느 곳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분명한 증거로 축복하십니다. 그게 언약이에요. 언약.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말이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분명하게 든든하게 견고하게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항상 흔들리지 말고 영원히 힘쓰라. 힘쓰라는 자체가 그냥 힘쓰라가 아니고 이걸로 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하는 게 우리가 헛수고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인생이 헛수고 되면 안 되잖아요. 그 죽도록 사는데 아무것도 없다. 그런 자식한테도 아무 덕도 안 돼버리죠. 아이고 엄마 아빠 보니까 나는 교회 안 다닐 거야. 그래 다닐 바에 안 다닐 거야. 오히려 몰랐던 것을 더 교회를 부정적으로 보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후대를 위해서라도 우리 수고가 헛되면 안 돼요.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너희 수고가. 그래야 됩니다. 분명히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늘 말합니다만은 정확히 말하면 마태복음 25장 31절 46절 염소, 양, 염소 이 교인들 하는 소리요. 마지막 때 양과 염소가 있는데 양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고 염소는 버림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 인구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염소는 자기를 위해서 양은 하나님 앞에서 했다. 똑같은 일을 했는데 누가 앞에 했냐? 자기 앞에 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했다.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편다 보면 진솔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편이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 모든 걸 알잖아요. 안 되면 안 된 대로 되면 된 대로. 안 되면 잘못됐다는 것도 고백하면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하나님 다음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항상 그래요. 항상.
항상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요, 조금 과한 편이면 마귀 앞에 사는 거예요. 사단 앞에서. 그렇잖아요. 하나님 없으면 마귀잖아요. 세상은 영적으로는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빛과 어둠, 하나님과 마귀.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모른다니까요. 왜? 지금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당장 어려움이 안 나타나요. 항상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안 그러면 마귀 앞에 서고 있다니까. 그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24시란 말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24시 마귀 활동하고 있고 하나님도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항상 영원히, 그러니까 평생이잖아요. 평생.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하는 거니까 조금 더 염려할 거 없습니다. 나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영원토록. 늘 말하지만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랬으면 함께 하신 분하고 같이, 우리는 같이 하는 거잖아요.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이거 자체가 봉사입니다. 근데 진짜 우리가 함께 사실을 믿고 한다면요, 뭐 어떤 것도 실수해도 괜찮고, 뭐 괜찮다기보다는 실수해도 문제가 안 돼요. 왜? 함께 하기 때문에. 이거 있어야 봉사에도 지치지 아니하고 어떤 경우에도 힘을 줍니다. 함께 하니까. 어느 아이하고 함께 가면, 부모가 함께 하면 다 엄마, 아빠가 다 알아서 하지. 어느 한테 무거운 짐 지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다 알아서. 이게 자체가 봉사예요, 사실은. 이거 없이 나 혼자 하니까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저씨, 어디로 가야 돼요? 이걸 내가 어떻게 들어야 돼요? 좀 들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너무 좋은, 이것을 임마누엘이라고 그래요. 신앙의 원리는 이런 겁니다. 자꾸 무엇인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만 붙잡아야 돼요, 사실은. 붙잡는 게 아니라 이분이 믿으면 이분이 나를 붙잡고 갑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이분이 나를 안고 간다니까. 성경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신명기서 1장에 보니까 내가 너를 안고 먼저 가겠다. 그럼 먼저 가서 길을 열겠다. 다 하나님은 지금 똑같아요.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주 4가지를 꼭 기억하시면서 이것으로 정말 신앙생활 늘 말합니다. 우리가 목적은 아니지만 그러나 신앙생활 성공해야 됩니다. 이게 전도고, 이게 사람들 앞에 증거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거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무 능력 없는 무능력자가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모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면서 늘 이상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뭐 스펙을 많이 갖고 배웠으니까 그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좌우되지 않잖아요. 어떤 것도 세상 위에서 세상을 움직이기 위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분이 저와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분은 무엇이고, 그분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만족한 그런 축복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4가지 다 참석하지 않으신 분도 계셨지만 4가지를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짜 바른 의식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바른 의식.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뭐냐? 정말 현장이 뭐냐? 전도가 뭐냐? 주일날이 뭐냐? 그리고 우리가 한 삶은 이 봉사가 뭐냐? 한 1분간만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번 특별 4일 동안에 주신 은혜